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그 질문을 하면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부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지만 그냥 믿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대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보시면은 누가 묻기를, 이게 누가 물을까요?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앞에 우리가 이제 15장 시작할 때에 부활이 어디 있냐, 죽으면 끝나지,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도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신학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은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한 우리가 믿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죽을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장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생일도 있지만, 그럼 여러분 실제로 장례식에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날 장례는 어떻게 해요? 불 속에 넣어서 태워버려요. 그럼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장례식을 보기도 했고 제가 직접 집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군산 같은 경우에는 성화원에 가면은 이제 관을 들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보일러실의 문이 열립니다. 철문이. 요새는 자동이죠. 열리면 이제 관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철문이 닫힙니다. 그 안에가 보일러실이에요. 아래로부터 사방에 뭐 가스라든지 전기로 해가지고 이 몸 자체를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옛날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시간도 많이 걸려. 왜 나무 떼가지고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나중에 조그마한 항아리에 한 줌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처음 이제 장례식 하고 할 때는 그걸 태우면은 뭐가 남느냐 하면은 뼈가 남습니다. 어떤 뼈가 남느냐 하면은 특히 이제 골절 있죠. 그 끊기는 부분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딱딱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돼지고기나 이런 또 소고기 이렇게 이제 그 칼질을 하다 보면은 그 아주 딱딱한 그 부분이 나와요. 돌처럼 아주 굳어요. 그거는 잘 안 탑니다. 옛날에 이제 방식은. 그럼 그걸 그 쇠, 그 뭐라 그래요? 그 쇠, 뭐 기억이 안 나네. 통 있죠. 그 셋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쇠 그 망치가 있어요. 둥그름하게 해가지고 공이라 그럽니까? 그걸로 그 이제 그 성화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깹니다. 거기서 탁탁탁 소리가 나요. 밖에 이제 막 슬퍼 우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 이제 부수는 소리가 나요. 공기를 가지고 막 쇠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그게 이제 지금은 기계로 해서 다 나오는데 밀가루처럼 그때는 뼈가 그냥 이렇게 남은 그거 이제 모아가지고 깨진 그걸 가지고 땅속에 묻습니다. 그럼 그게 죽음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이제 그냥 그 그냥 몸을 그렇게 태우지 않고 매장을 했죠. 그 매장을 이제 땅속 깊이 합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뭐예요? 흙으로 사라져 버려요. 그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죽으면은 성화원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한 줌의 진짜 재로 그 그냥 항아리 담아가지고 또 자녀들을 울면서 그거 어디다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뭐 무덤에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안치된 곳에 가가지고 또 거기 가서 또 뭐 옛날 분들 제사를 지내고 죽어 끝나버렸잖아요. 우리 눈으로 다 그걸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지만은 결국은 다 그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땅속에 묻히고 결국은 사라져버려요.
그게 뻔한 거잖아요. 근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보니까 아니 죽으면 끝나는 걸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어져요?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정말 그 믿는 사람 외에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뭐 예수님 부활하셨지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자기가 부활할 거에 대해서는 거의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는 이게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믿은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아 여러분 이게 실제로는. 음.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야 부활이 있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봐. 근데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오늘날처럼 하루에 들어가 가지고 보일러실에 들어가 가지고 오늘처럼 한다면은 그 다 가루를 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사를 지내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좀 또 다를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동굴 속에다 집어넣었거든요. 그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 가면 옛날 무덤이 있습니다. 동굴을 파가지고 안에 있는 그, 그 동굴 안에 또 어느 좀 공간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시체를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날씨가 항상 이제 그 열대 지방이니까 그 그대로 말라버려요. 그게 미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은 3일 후니까 뭐 며칠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부활을 쉽게 하시겠구나. 근데 오늘처럼 여러분 그렇게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땅에다 집어넣어 버리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살아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건데 그때 사람들이 매장하는 걸 봤을 때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참 진짜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오늘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엄청난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막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을 봤을 때 진짜 어리석고 미련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해가 되죠? 그때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 부활을 어떻게 믿어?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에 대한 이제 바울이 예수님 부활은 사실이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15장이에요. 여러분 그 배경을 그냥 대충 지나가면은 그거 잘 몰라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뭐 믿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정말 죽은 사람이 그렇게 제가 좀 상세하게 그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 여러분 그렇게 죽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제가 이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용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정도지 진짜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걸 정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하고 죽으면 끝나지 뭐. 천국은 어떻게 가겠지 뭐. 자기 그냥 적당하게 생각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천지차예요. 정말 천지차예요. 교회는 다녀도. 뭐 오늘도 찬송했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기가 막힌 설명을 했다 오늘 하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바울만큼 부활을 설명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15장이 중요한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그러면 부활을 하면은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리고 부활했으면 어떤 모습이냐. 그걸 바울은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설명을 했다. 그 비유가 씨에 대한 비유예요. 그걸 이제 36절부터 보면은 야 당신들 왜 어리석으냐 그렇게 이렇게 설명해요.
그럼 이런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대단하지만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나옵니다. 이거는 신비의 세계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경험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야, 씨를 뿌리면 씨가 썩어버리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건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는 잘 알아요. 농촌에서 태어났고 또 우리 뒷발에서 농사 짓고 있잖아요. 내가 농사꾼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씨를 뿌리고 꽃씨를 뿌리고 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잖아요. 작년에 사과 얻어먹어 보신 분 맛 어땠어요? 저는 참 맛있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맛도 좀 실제로 맛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여러분 사과를 생각해 봅시다. 나무는 떠나가지고 사과 열매를 한번 봅시다. 지금도 여러분들 사과를 먹고 딸기를 먹잖아요. 여러분 딸기 맛있잖아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딸기 드시면서 딸기 씨를 하나 뽑아봐요. 한번 뽑아봐요. 오늘 이제 이걸 이해하면 돼요. 사과 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과 딱 자르면 안에 새까만 씨 나오잖아요. 그 씨하고 사과 열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극과 극이에요. 특히 여러분 딸기 씨 한번 손으로 오늘 좀 드시면서 하나 골라내봐요. 그리고 잘 보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봐요. 그 씨의 형체하고 그 딸기의 형체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럼 이것은 지금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앞으로의 신비한 세계를 비유를 하는데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불가능해요. 보이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보이는 우주도 우주도 무한대잖아요. 이걸 가지고도 이 우주 전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수 없어 사실. 그건 전혀.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바울은 이걸 씨라는 것하고 열매하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뭐라 그러죠? 열매라 그러잖아요. 씨와 열매는 완전히 다른 형체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는 지금 식물에 대한 거거든요. 식물, 씨와 열매에 대한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부활의 신비함을 설명하는 게 지금 바울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거울에 가서 이런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키는 몇 메다, 얼굴은 어떻고, 뭐 허리 둘레는 어떻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이제 딱 거울을 딱 비춰봐요. 이런 모습을. 그럼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기 전에 출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씨가 있습니다. 씨로 시작을 해요. 그럼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 시작은 어떻게 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자와 난자를 여러분들의 그 모습 정자와 난자를 보신 적이 있어요? 볼 수가 없죠. 자기 자체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모습은 아니지만 인터넷 딱 치면은 정자와 난자가 나와요. 그 크기가 얼마냐? 여러분 크기를 한번 알아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내가 시작했는데 지금 여러분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그 형체가 같아요, 틀려요? 비교할 수가 없이 그 작은 정자와 난자가 지금 내 모습이 된 거예요. 지금 바울은 씨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사람을 생각해 본 거예요. 다르죠, 전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우주의 형체하고 뭐 나 자신을 떠나가지고 내가 이제 부활하지만 우주 전체를 하나의 씨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신비의 나라는 우주 전체를 하나의 씨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씨보다 작아요.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는, 신비한 세계는. 근데 우리는 그 속에 인간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인간이 우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형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의 모든 그 형체를 만드시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부활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창세기 이야기예요, 사실은.
바탕은 바울이 창세기의 바탕을 두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은요, 씨에 대한 것을 뿌리면 죽어버리죠. 사라지죠. 근데 뭐가 돼요?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데 씨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참 바울은 기가 막힌 지금 비유를 사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뿌리지 않냐 씨를. 너희들 농사질 씨 뿌리지 않나. 뿌려보고 거기에서 자라고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여러분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씨하고는 여러분 상상이 안 돼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 당신들이 사과를 심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오늘 내용 그거예요. 너희들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를 심지 않느냐? 그 씨를 심는데 너희들이 사과를 심어가지고 사과를 거두냐?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려면 좀 많이 길어지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38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이게 뭔지 모르고. 이거는 창세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씨와 열매를 맺도록 나무를 맺고 꽃이 피도록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의 이런 형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창조의 신비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우주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지금 사실은 바울은 그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형체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고 육체는 다 같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육체, 짐승, 새, 물개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 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과 또 땅에 속한 영광이 다르고 해와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다 별과 별 사이에도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나와요. 자, 창세기 1장 그래도 한번 보고 가야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의 뜻대로란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법칙, 방식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느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이게 지금 바울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땅이 풀과 뭐가 풀의 각기 종류대로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요. 누가 그렇게 해요? 땅이. 그럼 그 땅은 누가 창조했어요? 위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이 땅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지금 부활을 설명하는 바울이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또 여러분 넷째 날 한번 봐요.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광명체 중에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고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또 16절에 보니까 두 큰 광명체예요. 해와 달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주장하게 하고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그 태양과 별의 달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습이나 빛이나 이런 것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날이 그 20절 나오잖아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하늘에 새가 나르고 큰 바다 짐승이 있고 번성하고 모든 생물은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보시기 좋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죠. 마지막 날 봐요. 6일째죠. 24일 24절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계속 나와요. 그 종류대로 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요? 26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 물고기 하늘새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그럼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거기는 형상, 앞에는 또 형체, 몸 이렇게 창세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대로 씨와 형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은 뭐예요? 그 씨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른 종류의 형체로 나타나도록, 그게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만들고 자연의 법칙으로 씨가 죽어야 썩어야 그런 아름다운 형체로 그 영광으로 드러나듯이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썩어야 다시 부활하게 되고 그 부활은 영의 신비한 형체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생각해요? 죽으면 어떻게 살아나냐? 죽으면 어떤 모습이냐? 이걸 좀 물어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영적인 형체, 신비로운 형체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씨와 나무와 꽃과 열매를 비교해 보라 그랬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활을. 내가 이렇게 죽어서 해서 믿습니다 해서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가 또 이런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활하는 그 부활론의 설명을 보면은 그러면 오늘 여기 어떻게 부활하는 육체가 이 질문하잖아요. 그 신학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가장 순수한 어린 애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장 건강한 청년의 때에 태어난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80 살다 죽었으니까 80세 모습으로 태어난다.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이런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창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했어요. 이런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죠? 그냥 부활하겠지 뭐.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형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한 봐요. 그래서 자, 이 비유를 딱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부활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부활의 영광은요, 지금 여러분 얼굴 너무 가꾸지 마요. 거울에 대놓고 이거 좀 깎아야지, 세워야지, 이런 거 하지 마요, 여러분. 우리 딸도 했어요. 눈. 그것 때문에 뭐 우울증이 걸리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눈은 그러면 해라. 제가 했어요. 우리 딸도. 근데 그냥 적당히 했어요. 막 세게 한 건 아니고. 한때 그거 여러분, 우리 여기 오늘 근사님 뒤에 오셨는데 물어봐요. 그게 그때 한때예요, 여러분. 하지 마요, 그런 거. 제 이야기는 뭐냐? 부활의 신비와 영광은요, 뭐 우리나라 뭐 세계적으로 뭐 잘났네, 뭐 얼굴이 이쁘네, 뭐 키가,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부활할 때는요, 그런 거 우주보다도 더 신비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합니다. 소리가 적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진짜 우리의 소망인데. 여러분, 바울은 그걸 어느 정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바울이 이런 설명하는 건요, 바울을 이해를 해야 돼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자기가 부활해놓고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영의 세계를 다녀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천국 어떻고 이런 거 여러분 믿지 마요. 이런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기가 막힌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이것은 우리의 신비로운 영광을 봤을 때에 설명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케 하시는 거예요. 그 형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딸기 하나 갖다 놓고 딸기 씨 하나 뽑아가 비교해 봐요. 그것도 비교 안 돼요. 우리의 신비한 형체의 부활의 모습은. 그때 가봐야 우리가 이 성경이 바울에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대요. 썩은 것을 심고 썩지 않은 것을 다시 살아나요. 욕된 것,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스러워요. 얼마나 부족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요. 이건 뭐 그냥 약하고 강하다 차원이 아닙니다. 완전히 신비로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4절이 중요해요. 동그라미가 해놔야 돼요, 여러분.
육의 몸을 심어요. 썩어 우리가.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을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신령한 몸, 영적인 형체를 이야기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다.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좀 하세요. 여러분 상상하는 것보다도 수조 몇 억 배보다도 더 놀라운 영적인 영광스러운 신비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체를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부활한다 보면 돼요. 그래서 앞에 이상한 거 나왔잖아요. 아니 7명의 형제가 다 죽으면 그때 이제 결혼 그것이 씨를 받아야 되니까 그 대를 이어야 되니까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들 부활을 그렇게 이해하냐? 천국을 그렇게 이해하냐? 너희들이 천사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는 하늘의 영의 신비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 세상에서 뭐 나는 키가 어떻고 뭐 나는 어떻고 이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신비한 형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너무 여러분 가지고 못 가지고 외모 가지고 기죽지 마요. 오늘부터 당당하게 여러분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앞으로 죽을 몸이고 신비한 몸으로 다시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 자신을 가지고 오늘부터 여러분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